목사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 한때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갔고 주일은 하루 종일 봉사하며 11조는 월 100만원씩 소득의 20%를 냈습니다. 11조가 아닌 12조를 냈죠.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하루빨리 하나님께 인정받아 축복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신학교를 갔고 4년 동안 하루에 평균 8시간씩 교회에 홀로 앉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에게 집중했으며 지금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고 성령께서 매일 새로운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공부해서 깨달아 알게 된 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알아 그대로 해드린다면 우린 하나님께 인정받아 축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분명한 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착하고 좋은 사람의 성경적 기준은 뭘까요? 돈을 기부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것이 좋은 행동이지만 그것은 세상을 향한 선이어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 하나님을 향한 선의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뭘까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걸까요? 가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병들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일을 해서 먹어야지 병 고치고 음식 나눠주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라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했으며 그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죽으라고 하셔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겁을 먹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리카로 선교가라 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의 영광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주제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40살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매일 놀라운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성령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성령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란 걸 40살 때 알게 되었고 그러한 인간이 되니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약 4년 정도 되었네요. 교회에 가지 않으니 당연히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일주일에 4번 교회 가고 헌금을 100만원씩 하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봉사했지만 기뻐하지 않던 하나님이 지금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들었던 생각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즉 우리가 성령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되어지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왜 목사들은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목사들은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목사는 봤습니다. 꽤 유명한 목사였는데 TV에 나와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 사기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사기를 치던 사람들도 목사였습니다. 그럼 왜 목사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하고 싫어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말이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명령하길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인간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종들도 처음에는 충성을 맹세하고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막상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중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종교 지도자로 누릴 수 있었던 권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자신들에게 지배와 통제를 받길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종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을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확실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은 제사장들을 포도원을 빼앗은 종들을 설명하자 제사장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사장과 율법사를 현재의 시대로 비교하자면 목사와 신학자들입니다.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를까요? 분명한 건 현재의 목사들도 과거의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되면 더 이상 설교 들으러 교회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설교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미 나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뭐하러 교회 가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목사들도 과거의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이길 원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이 예배에 필요 이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요.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무교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주민센터에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무능하고 어리석게 삶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흐리멍텅해진 성도들이 깨어나 교회와 성경을 초월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성령님께 집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더 이상 사람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2장 24-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여기서 나를 죽이든지 축복하든지 그 결기로 하나님과 씨름했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처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여 완벽하게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완전한 자가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가냐 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판단하십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가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97년 IMF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